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참 많이 잘 아는 그런 여인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같은 본문 말씀인데도 어떤 때는 아주 다르게 읽혀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참 늘 가련한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읽으면서 참 다르게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별명을 제가 붙여봤는데요. 돌직구녀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배려가 많이 부족하지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여성으로, 그러나 거침없이 돌직구를 날리는 그런 여성으로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십니다. 의도가 있는 발걸음처럼 느껴집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르러서 야곱 우물에서 예수님이 피곤하다 하시면서 그 우물 곁에 앉으십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가죠. 마치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작정하신 듯 보입니다. 지금이 낮 12시이고 아무도 그곳에 그 우물에 나타나지 않을 시간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가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물을 좀 달라.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우리가 성경 속에 리브가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리브가를 봐도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물을 주는 것이 이 땅의 풍습입니다. 아브라함 종이 리브가에게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했을 때 리브가는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물론 사마리아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하실 때 먼저 그저 물 한 바가지를 드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방 사람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고 서로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은 한 바가지 줄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어떤 아주 낯선 사람이 또 우리가 전혀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목이 마르니 물 한 컵만 주십시오 하면 거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물을 드리기는커녕 질문을 합니다. 아마 이 여인을 계속 괴롭히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속에서 부글부글 하던 것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하여서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참 당돌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서 참 좋은 점을 찾는다면 그 속과 겉이 다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체면을 차리거나 외식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그 질문을 그대로 내뱉습니다. 네, 예수님 구태의연한 분이 아니십니다. 권위주의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유대인인데, 내가 유대인 남자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감히 나에게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다니 기분 나빠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 목사님이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먼저 그 아이와 이야기를 거시려고 그 아이 손에 있는 새우깡을 보고 얘야 그 새우깡 나 하나만 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이가 목사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니 목사님 새우깡이 먹고 싶으면 목사님 돈으로 사 먹으시죠. 그렇게 질문을 듣는 것과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참 무렴할 수 있는 여인의 반응입니다. 예수님 감정으로 기분으로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이 여인을 만나려고 하시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가 만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근데 이 돌직구 여인 그럼 금을 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마음속에 의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리뭉실 대충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마음속의 의문을 그대로 정직하게 내뱉습니다. 당시
보통 남자들이 참 감당하기 힘들었을 법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전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준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질문인 것이죠. 이 유서 깊은 우물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이 우물보다 크십니까? 바로 또 돌직구를 날립니다. 네, 예수님 또 대답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을 이루게 하는 샘물이 다 그렇게 샘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이때 무엇인가가 이 여인의 마음을, 이 여인의 영혼을 움직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죠. 이제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길로 오지도 않게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돌직구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물을 아직 드시지도 못하셨는데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좀 달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야기 방향을 다르게 전환시키십니다. 이 여인의 겉, 속 모두를 간섭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요즘은 새가족분들이 오셔도 스스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질문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너라. 이제 이 돌직구 여인 그 형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지혜롭게 그러나 정직하게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이 정직하다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했다. 정직하다 인정하신 것이죠. 인격적인 만남은 먼저 정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이 여인 둘러대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치가 드러난 이 순간 여인은 도망하지 않고 직면합니다. 곧바로 겸손하게 인정을 합니다. 용기 있는 여인입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여인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 여인의 정직함 참 멋져 보입니다. 당시 관습으로서 쉽지 않은 태도입니다. 자신을 무시하기 일쑤인 그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과 이렇게 대등하게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또 질문을 하는 모습 말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그런 편견, 출신 성분에 대한 그런 편견, 또 여성에 대한 그런 편견이 없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활동했다면 한가닥 했을 그런 여인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참 쉽지 않은 편견을 경험했지 않았겠습니까? 수군거림, 따돌림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을 터인데 이 돌직구 여인 주눅들거나 대충 넘어가거나 진실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꾸며 말하지도 않습니다. 정직합니다. 어쨌든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것까지로 이어집니다. 여인은 또 그녀가 아는 것으로 대답합니다. 땅의 필요에서 이제 하늘의 것으로 그 관심이 바뀌어집니다. 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말씀하시겠죠. 예수님의 대답은 짧고 선명합니다. 그 메시아, 내가 그다.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직책과 지위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직책과 지위가 리더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리더는 선한 영향력이 리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직한 돌직구 여인은 진정한 의미의 리더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여인은 그런 정직과 돌직구를 날리는 성질머리 때문에 이때껏 인생살이가 쉽지 않았을 것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모습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이 여인에게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시대에 그 동네에 진짜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정직함은 자신을 살리고 그 동네를 살리는 데 사용이 됩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여성, 그런 여성의 말이다 하면 고개를 갸웃거렸을 법하지도 않습니까? 여인이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고 말했을 때 이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이 여인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바로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런 여인이라면 우리가 알기에 5번이나 이혼을 했고 지금도 결혼도 하지 않고 어떤 남자랑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 내가 만난 이분이 정말 예수님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 하면 여러분들은 곧바로 그 여인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참 쉽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바로 신뢰한 것을 보았을 때 이 여인을 그 동네 사람들이 참 저 여자가 가정적으로는 문제가 많어. 참 성질머리도 참 문제가 많어. 그렇지만 저 여인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정직한 사람으로 저 여인이 하는 말은 정직한 말이다. 그렇게 인정받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혼자 서 있으실 때, 하나님과 여러분만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겉과 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정직함, 진실함만이 인격적인 만남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서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진정한 의미의 리더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